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282쪽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혼은 형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변합니다. 땅에 묻어도 썩어서 흙이 되고 또 화장을 해도 뼈를 가른 가루만 남게 됩니다. 육체도 영혼과 같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흙의 상태나 가루의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그런 육체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후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는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때문에 잃어버렸던 육체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 시작이고 죽으면 그것을 끝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부활을 합니다. 영혼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또 육체만 가지고도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변화된 죽어서 변한 육체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흙으로 변하고 가루로 변한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내용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뉘앙스들이 좀 있는데요. 구더기가 파먹던 모습으로 부활한다. 또 썩어가던 상태로 부활한다. 또 뼈만 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 귀엽겠습니까? 아니면 혐오스럽겠습니까? 당연히 혐오스럽죠. 지옥의 모습이 이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에 부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의 실체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성전에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죄 져놓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속죄제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못 올 사람도 있고 또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나와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씻겼다. 이런 거죠. 문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한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성소도 안 들어간 거고 이 성소에서 분양하다가 그 분양단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제사장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게 진짜다. 이게 실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다시 살아나오셔야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사는 온전히 연락되어서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 것의 증거이다.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았다. 이것의 증거가 부활이다. 제가 세례문답할 적에 반드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이 질문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절반은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졌는데 아직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확정 지은 사건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또한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염소 한 마리를 유대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부르는데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유대 광야로 가서 굶어 죽습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 아사셀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저기 지정된 장소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인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 주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반드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죄가 사라졌다고 연신 그렇게 연발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풀고 이제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사망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이다. 8.15 해방을 맞이하셨을 때 우리 조장로님 그때 8.15 해방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3살.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그 이상수 집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이상수 집사님 그때 8.15 해방 때 몇 살이셨어요? 김병일 집사님은 5살. 그래 좀 아시겠네요. 너도 나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난리 쳤다고. 완전 축제죠. 축제. 2002년 올림픽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겼을 때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밤잠도 안 자고 다 트럭 타고 나와가지고 빵빵빵빵 하면서 막 온 거리를 헤매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 바로 그 축제와 같은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축제를 벌였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절 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축제 기념일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의 사슬과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난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마음껏 즐거워하는 부활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생명에 부활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물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죽지도 않고 또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죠. 부활신앙이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짓는 나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항상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는 그 눈에서 불꽃이 막 떨어지는, 자비로운 불꽃이 아니라 진노의 불꽃이 막 다 태우겠다는 그런 불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 거죠. 그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자비로운 눈길로 변해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이 이제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즐겁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고 또 설교 듣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 찬송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온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만드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보면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형편이 어려워도 즐겁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 흐르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이 땅에서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행했던 육체의 즐거움을 다시 만끽하게 되는데 이제는 죄악의 요소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육체의 만족을 얻게 된다. 우리 여자분들의 최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금은 보석이죠. 금은 보석이. 그 보석 백화점의 보석 거기를 그냥 안 지나가죠. 일단 못 사더라도 쳐다보고 그리고 안 사주니까 남편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 영원토록 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완전히 최고 좋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만을 2번 가봤는데요. 대만 국립박물관에 가면 당나라 때부터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오는 옥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진열해 놨어요. 2번째 갔을 적에는 거기서 빼가지고 몇 가지만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쫙 진열해 놨는데 옥이 다이아몬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더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옥으로 표현해 놓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 대리석으로 이 바닥을 한데 호텔이나 이런데 백화점 가면 대리석으로 깔아놨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 대리석은 저 쓰레기. 대리석은 쓰레기다. 완전히 금과 은과 옥과 자수정과 수정과 다이아몬드와 이런 것으로 완전히 꾸며놨다. 거기 가서 내가 호주머니 하나 훔쳐야지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르지도 못해요. 음식은 어떻겠습니까? 산의 진미예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된장찌개를 맛보셨습니까? 천국의 된장찌개는 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또 어느 집사님이 최고 좋아하는 컵라면, 그건 막 살살 녹아요. 회는요 모두 자연산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소고기는 갈비살도 꽃살뿐이고, 또 등심은 꽃등심뿐이고, 그것도 1년 된 그 아주 토실토실한 그 부드러운 고기만 잡아서 놨어요. 돼지고기는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할 것 없이 다 이제 화강암 돌구이를 만드는 거예요. 돌구이다가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물이 섬섬옥수예요. 우리가 보는 이 물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서 보는 물은 천양지체예요. 물을 세 군데서 봤는데요. 여리고에서 물을 보고, 또 단의 샘물을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을 봤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기포도 깊은 줄을 모르는, 그렇게 맑아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비도 별로 안 오는 지역인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처럼 식당에 가지고 물 공짜로 주는 데는 없어요. 다 물 사 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중앙로로 그냥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에는 그 나무들이 쫙 자라나는데 그 잎사귀는 몽땅 다 약초예요. 달마다 12가지가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1월 달에는 사과가 열리고, 2월 달에는 포도가 열리고, 3월 달에는 참외가 열리고, 4월 달에는 수박이 열리고, 5월 달에는 딸기가 열리고, 6월 달에는 귤이 열리고, 7월 달에는 오렌지 열리고, 8월 달에는 파인애플 열리고, 9월 달에는 망고가 열리고, 또 10월 달에는 뽕나무에서 열리는 오디가 열리고, 11월 달에는 머루가 열리고, 12월 달에는 달래가 열리고. 머루달래 못 드셔봤죠? 머루달래가 먹기는 불편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 딱 먹어봤어요. 정말로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엄마의 품과 똑같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싸우다가 애들하고 맞아가지고 집에 막 울고 들어오면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며 꼭 품에 안아주면 억울했던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품이 그러하다. 그러하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 지옥을 표현한 성경 말씀을 참조해서 잠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은 구더기가 파먹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파먹는다. 오른쪽 팔을 다 파먹었으면 왼쪽 팔로 옮겨가겠죠. 옮겨가서 왼쪽 팔을 파먹어요. 그때 그 파먹는 동안에 오른쪽 살이 또 다시 생겨요.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구더기가 다 파먹는 거예요. 얼마나 몸서려쳐지며 얼마나 간지러우며 얼마나 쓰리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마가복음 9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에 소금 뿌린다. 상처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2배, 3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은 이건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불로 구운, 그래서 너무 뜨거운 불과 함께 던진다. 그러니 그 쓰라린 고통스러운 곳에 소금까지 뿌렸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맨불이 피부에 닿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구더기는 파먹죠. 소금은 뿌려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망에 부활할 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되 사망의 부활은 절대 안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는 늘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육체의 생명의 부활임을 믿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생명의 부활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